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계시의 글이 편지로 맨 마지막에 도착한 교회입니다. 7번째로 도착한 교회고, 자, 오늘로서 이제 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마쳐지겠어요.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 편지를 이렇게 오래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게 참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면서 한 몇 가지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새겨지는 그런 것을 좀 경험했는데, 오늘 그 이야기도 잠깐 나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셔서 지난주에 14절부터 17절까지는요,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진단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상태에 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다는 것을 진단하시는 거예요. 병원 가면 일단 진단하잖아요. 진단해야지만 그냥 대놓고 주사 찌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칼 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거든요. 정확한 진단인데 창조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진단하시니까 100% 정확한 거예요. 100%. 네. 저같이 돌팔이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미지근하다. 이게 차갑든지 뜨겁든지 알아. 그러니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단 어정쩡한 거예요. 네. 학교 점수로 말하면 한 30점에서 70점이에요. 70점은요 C 마이너 정도에 해당한답니다. C 마이너는 fail이랍니다. F만 F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의 책망을 받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신앙의 중간지대인 거예요. 세상으로 완전히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가지도 않고, 회색지대. 이 회색지대는 귀해만 엿보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그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 많아요. 분명한 어떤 이념이 없고 가치가 없고 이데에 올라오기 없고 자기 분명한 사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 원하는 대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유익한 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데는 하는 게 붙었다. 어떤 데는 세상에 붙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토하여 내치고 싶으신 거예요. 뭘 잘못 먹으면 뭐예요? 토하잖아요. 주님의 거북스러운 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토끼가 아니라 거북인 거예요. 토끼 하니까 또 토하고 싶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영적 자만이에요.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같은 맥락인데 미지근하고 영적 자만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세상적 풍요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7교회 중에 가장 잘 사는 교회인 거예요. 뭐 진짜 어리어리한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아주 가끔 한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요, 저는 저 시골에서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가 팍 죽어요. 너무 화려해. 성가대가 일어나면요 천사들이 합창하는 것 같아요. 기가 막혀요. 뭐 그런 거를 제가 언젠가 한번 저기 토렌스의 팔로스 보데스 어디를 한번 갔는데 교회가 하나 있는 교회가요 천국 교회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거죠. 주님, 저는 어떻게 방 한 칸 한 판 주면 좋겠는데 이 뭐 이렇게 저분들은 산삼 먹고 나는 도라지 뿌리 먹고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는 생각이 좀 드러날 정도로.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니까 그 세상적 풍요가 영적 교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부유한 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만약에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차도 뭐 벤츠를 700을 타든 롤즈 로이스를 타든 페라리를 타든 벤틀리를 타든 제가 하는 게 이게 다예요. 그런데요 그걸 타도 마음이 진짜 영적으로 부여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게 반드시 이게 잘못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99.99%가 세상적 풍요가 육신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중심에 들어가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무슨 거예요? 자기가 몰라.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잖아요. 자기는 굉장히 영적으로 부유한 줄 알아. 응? 세상에서도 잘 살죠. 교회 나와도 큰 교회 화려한 교회 그다 직분까지 하나 맡아봐요. 그러면요 또 헌금도 많이 하지. 그러면 굉장히 자기가 훌륭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북한에만 착각이 있는 게 아니오. 라오디게아도 있다고. LA도 있고 대한민국에 있고. 예. 맞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그 말씀에 이런 자기를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게 해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라고. 이 사람은요 천재야, 천재. 옛날 같으면 이왕 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부여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되는데 내가 오래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 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지. 근데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부자는 안 되더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을 좀 해주세요. 이게 진짜 거야. 그러면서 영적으로 부여하면요 사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고요 아주 행복을 누리게 된다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 진짜 부자이면서도 진짜 영적으로 부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엄청난 그 훈련을 받아야 돼. 그거 하려면 하세요. 하나님 죽을 정도로 엄청난 훈련을 받을 테니까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세요. 안 말려. 해봐. 차라리 그것보다 처음에 한 게 훨 나아요.
그게 여러분 정말 행복의 비결인 것 같아요. 정말 행복의 비결인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간에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적 풍요 때문에 영적 빈곤, 영적 비참하게 처해 있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앞에 있는 6교회는 대체로요, 그 로마 당국의 핍박이 있었고 황제 숭배를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유대주의자들의 핍박과 박해도 있었고요. 또 뭐 발람이라든가 또 니골라라든가 또 이세벨이라든가 이런 이단들, 악한 사도들이 또 이렇게 내적으로 교회를 교란시키는 게 있었고, 이러면서 외적 환란과 내적 혼란에 이렇게 참 힘들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냥 너무 잘 살았다는 그 하나 때문에, 너무 풍요했다는 하나 때문에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서서히 온도를 높여가면서 있듯이 개굴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 그야말로 이 세속화되어 버리는 어떤 물질주의로 떨어져 버리는, 그야말로 세상과 타협하고 야합해 버리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죠. 주님의 책망만 받았는데, 제가 이 앞에 6교회를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요, 그래도 책망만 받은 교회는 없어. 예를 들어 사내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였는데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성도들이 몇 명 남아있다 그랬어요. 근데 책망만 받은 교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칭찬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북서쪽으로 70km 정도 되는 데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잖아요. 빌라델피아는 칭찬만 받은, 한 45마일이면 여기서 한 뭐 얼마 정도 됩니까?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거리는 멀지 않은데, 겉으로 보는 거리는 멀지 않은데 영적인 거리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는 영적인 부요와 영적인 빈곤의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요. LA와 얼바인의 교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뭘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내가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설 때 나는 칭찬만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책망만 받을 것인가. 책망받아도 구원은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럼 뭐 지옥 가는 사람들은 책망 자체가 없어. 거기는 책망받을 틈이 없어. 그냥 불구덩이야 거기는. 그런데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을 것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낙원에 들어갔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여러분,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거 하자고 우리 예배 드리고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지키고, 저도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거 하자고. 그거 없으면 할 필요 없어요. 그거 없으면 뭘라고 이렇게 삽니까? 성경 말씀을 믿으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는 거지. 안 그러면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이걸 몰라. 모르든지 알아도 대충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한국의 어떤 정치가 어떤 북한의 김정, 이게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니까 저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아니, 이번에도 북한 몇백 명 군사를 애가 18, 19살짜리. 그거를 북한에 소련의 용병으로 보내갖고 한 사람당 한 달에 2,000불씩 받는데 그건 또 애들한테 안 주고 김정은 지가 다 먹고. 그래갖고 러시아에 보냈는데 전쟁터에 가자마자 한 명 낳고 다 죽었대. 이게 지금 그게 악마가 하는 짓이지, 악마.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이라도 알고 그러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알지 못하는 도다. 이게 지금 너무 몰라도 몰라. 똑똑한 거는 얼마나 똑똑하게 모르는 게 없을 거예요. 온갖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핵심과 본질은 모르는 거예요. 또는 라오디가 교인들도 모르는 거냐. 현대 교인들도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알면 그러겠어요. 우리도 모르는 게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으시기를, 영적으로 발견하시기를,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착실히 오늘도 내일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 놓고 자 갑시다. 우리 이제 18절, 19절, 20절은요 처방이에요. 18절, 19절, 20절은 처방이고 주님의 해결책인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제 치료할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자, 18절, 내가 너를 원하노니, 예수님의 권면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내게서,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게 첫 번째,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자 보십시오.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불은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가리키고 금은 신앙을 가리켜요. 그러면 불로 연다는 금이란 게 뭐냐니까는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통과한 정금 같은 성숙한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욥은 그 신앙이 원래 정금 같던 사람이지만은 단 1%, 0. 몇 %의 불순물이 끼지 않은 100%. 보통 정금도요 99. 몇 %래요. 근데 지금 욥은 원래 그런 사람인데 완전 무기란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뭐가 있었어요? 엄청난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통과하고 욥은 완전히 그 영혼이 100% 정결하게 되고 또 100%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받았죠.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그런 정금, 그런 성숙한 신앙을 예수님한테서 사서 부여하게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부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여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원한 축복이에요. 네. 영혼의 축복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의 축복에 관심이 참 많잖아요. 예, 육신의 축복하면 막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걸 위해 사는 거고, 예수를 믿어도 거기에 관심이 엄청 질이 많아요. 그런데 그 육적인 축복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니야. 영육이 분리된 건 아닌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니까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본질은 영혼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게 주님이 기뻐하신다. 우선은 너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요 신앙이 하고 그 뭐 고난은 피해 다니고 말이지. 응? 좀 어려우면 도망 다니고 이러다가 이 진짜 이 성숙한 신앙을 못 가졌으니까 주님이 제발 좀 이런 성숙한 신앙을 가져서 어떤 환난이 오든 유혹에 그걸 좀 통과하고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진짜의 신앙을 좀 가져라. 그래서 너의 영혼을 풍부하게 하고 영적으로 부유하고 그 영혼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하라 이거거든요. 이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뭐냐 하니까 진짜 신앙을 가지고 좀 뜨거운 신앙, 진실한 신앙을 좀 가져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 스스로가 알듯이요, 정말 이 시대에 진실한 신앙, 뜨거운 신앙, 열정적인 신앙, 순전한 신앙, 그야말로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정말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인정하시는데 많지 않다는 것은 부유하지 않다는 영적으로. 주님이 별로 안 기쁘시다. 여러분 우리 희망의 교회가요 뭐 하나 내어놓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우리가 뭐 가진 바 미모밖에 내어놓을 게 없잖아요. 그것도 아닌가? 내어놓을 게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사람 앞에 볼 건 아니고 내놓을 게 뭐냐면 정금 같은 신앙, 진실한 신앙, 뜨거운 신앙,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신앙, 그거는요 그냥 우리가 뭐 흙수저 같은 금수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은 앞에 그 검은 신앙이라 그러면 옷은요 도덕이에요. 사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흰옷은 우리가 죄가 많은데 죄를 타고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면서 인생을 죄짓고 살다가 죽는 거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죄를 깨끗이 씻음받은 칭의를 얻었잖아요. 의롭게 되었는데 그 칭의를 얻고 흰옷을 입었는데 이게 구속의 흰옷이죠. 흰옷을 입었는데도 살면서 또 옷을 더럽히는 거야. 예수 믿으면서 죄를 짓는 거야. 칭의를 받으면서도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이겨나가서 그래서 이제 자꾸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흠한 말도 하지 않고 이 나쁜 짓도 하지 말고 좀 거짓말도 사기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이러면서 자꾸 자기 마음을 자기 영혼을 청결한 양심으로 자꾸 이렇게 닦으면 이게 뭐냐면 성화의 흰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깨끗해져. 얼굴이 맑아지면서요. 얼굴이 말 한마디도 그렇고 사람이 좀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청결해 보여요. 예수 믿어도 불결해 보이는 사람 많아요. 근데 불결해 보이면 뭔가 수치가 보여. 사람이 영혼이 벌거벗은 것 같아. 예수 믿어도 교만한 사람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좋아 보이잖아. 뭔가 수치스러워. 그 사람,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수치스럽게 보이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벌거벗은 거지. 네이키드. 네. 하나도 안 입은 거야.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흰옷의 맨 마지막은 밝고 빛나는 세마포, 혼인잔치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성도들이 그 힘옷 입고 혼인잔치에 그 마지막 영화에 오신 영화. 이 영화는 영광이 오시고 최후의 승리의 옷이라고. 이 옷은 영적인 면이 강하지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 때는 성화의 옷.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정금이고,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도덕적으로 성결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것은 옷을 입고 살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안약이야. 그 당시 라오디게아 안약 연고 부르기아 안약, 요즘 말로 하면 미제야. 그 당시는요 라오디게아 제인 거야. 멕시코 제가 아니고, 멕시코인데 좀 미안하다. 중국 제가 아니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최고의 명품약을 딱 바르면 눈이 밝아지고 안질이 고쳐지는데,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하실 때 보지 못하는 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영적 소경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안약을 사라 그런 거는 뭐냐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는 그 소경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이 사람이 눈이 육적으로 눈을 고쳐주시면서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육적인 눈은 떴는데 영적인 소경이라고 그랬대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교만하면요 못 봐요. 희한해요. 이 사람이요 영적 자만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중요한 건 구분이 못해. 요즘 말로 하면 허당이 돼. 열심히 버는데 헛방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헛방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자녀 키우는데 헛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만한 상태에서 세상 일을 하면요 올바른 분별이 안 생겨요. 애를 이쪽에 보내야 돼, 애를 저쪽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이사를 가야 돼, 그것도 분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사를 만나냐, 어떤 학교를 가느냐, 어떤 직장을 가느냐, 어떤 교회를 가느냐, 이 분별이 안 돼. 왜냐면 교만에 빠지면 딱 그렇게 돼버려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 자기가 자기 생각, 그걸 허당이라 그래. 그 전문 용어입니다. 허당이. 불교용어로 뭐예요? 나무아비, 타도. 그 다음에 아비, 간섬, 보살. 끝. 그래서 뭐냐면 인생은 허망하다 그래. 여러분 전도서에서 솔로몬이가 우상 숭배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요. 우상 숭배 열심히 살으니까 열심히 살고 나니까 뭐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떻다. meaningless. everything meaningless.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죽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인간의 본분이라 이러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들 어둠의 자녀들이라 그랬잖아요. 어둠의 영들에 이렇게, 여러분 지금 뭐 한국의 마르크스주의자들, 동성애주의자들이 저렇게 열심히 날뛰는데 왜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벌써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인데도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 국민학교만 제대로 졸업을 다 아는 일 자기는 몰라. 박사가 몰라. 박사가. 서울대 박사가 몰라. 백낙천이도 모르고 화랑산도 몰라. 손보고도 모르고. 다 서울대 출신. 서울대가 어떤 줄 아세요? 공부 죽으라고 해도 잘 안 되니까 서울대가. 네. 그런데도 어둠의 자식.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완전한 어둠의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라. 생명의 빛을 받은 자녀들도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요.
영적 교만, 영적 자만, 이 세속주의, 물질주의에 빠져버리면 어둠이 싹 들어와요. 어둠이 들어와가지고 내 눈이 밝지를 못해. 다들 모든 것을 선택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다 깃발을 꽂아야 될지 몰라. 엉뚱한 데 꽂는 거예요. 진짜 용한 한의사는 침 몇 방이면 끝난대. 옛날 진짜 유명한 의사 한 방을 깊게 누르면 끝난대요. 근데 요즘은 아무데나 다 꽂아. 어디가 하나 맞겠지.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이러다가 세월만 가는 거예요. 왜요? 어두움에 빠져서 그래요.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내 길의 등이다 그랬잖아요. 내 인생길의 빛이다 그랬고 성령은 불이요. 불이 임하면요. 이게 뭐냐면 내 가슴이 뜨끈뜨끈해지면서 이 차가운 게 뭐며 잘못된 게 뭐니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은 상태에서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 그냥 보여. 하나님 말씀을 밝게 알면요.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하다는 게 보여. 그리고 이 성이데올로기는 좀 큰일 났다는 게 보여. 예. 잘못된 신학이 보여. 예. 잘못된 정치도 보이고 잘못된 경제도 보이고 잘못된 교회도 보이고 지금 여러분 내가 보니까 이게 참 이게 이번에 이런 이야기 12.7 한국의 예배를 보니까 참 훌륭한 목사님도 참 한글로 알지만 제가 보기에는 완전한 빛에 거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어두움이 끼어들어가. 뭔가 좀 이게 뭐가 착한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그 강화문 운동 정광훈 목사님 그래서 소중하더라고요. 이 사람 다 알아. 근데 거기를 막 비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야. 그게 자기가 지금 그게 왜냐면 자기의 어두움에 자기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우선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오늘의 영적 분별력 어떤 영적 안목에서 이렇게 영안이 밝아져요. 영안이 밝아져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이거는 귀가 밝아져야 돼요. 귀가. 근데 눈이 밝아져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첫 번째는 금이고 두 번째는 옷이고 세 번째는 약이야. 정금, 흰옷, 그 다음에 안약인데 이거를 누구한테서 사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서 사라 그런 거야. 이걸 누구한테서 사요? 내가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아니 공자한테서 살 거예요? 어디 누구한테서? 어떤 정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절 보세요. 네, 절 보세요. 문제는 뭐냐 하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내신 예수님의 모습 중에 창조의 권능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몸도 만드셨지만 뭘 영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지금 병들었으면 누구한테 영혼을 새롭게 고쳐달라 그래야 돼요? 예수님한테라고. 누구한테 나가요? 우리 영혼을 고치시는 분은 이 세상에 이 우주 전체에 딱 한 분밖에 없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한테 나가면 우리 영혼 고쳐주세요. 예수는 그러면 육신도 고쳐주시고 가정도 고쳐주시고 나라도 고쳐주시고 믿으시는 아멘. 그러니까 고치시는 예수님이 치유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의 근원이니까 이게 부처는 자기가 피조물이잖아. 뭐 좋게 말하면 성인군자라 하더라도 피조물도 누가 예수님한테 가야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에 우리를 치유하실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요. 그런데 이걸 살아 그래서요. 구원은 은혜야.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 믿음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야. 행위가 아니고 음식을 다 준비했으니까 그릇 준비하는. 믿음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믿음은 은혜 받는 도구일 뿐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받거나 복을 받거나 상급을 받는 거는요 사야 돼요.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 여러분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성도들은 워낙 부에서 금융이 발달하고 양모 산업이 발달하고 안약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서 사야 돼. 시장 가서 약국 가서 사고 은행 가서 사고 뭡니까 가게 가서 사야 돼. 그런데 이 영적인 부자 영적인 부여는 거기 가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서 사야 돼? 예수님에게서 사야 돼. 근데 예수님한테 살 때 뭘 줘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뭘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면 돼요. 인생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 육신의 건강, 재능, 그 다음 우리가 가진 재물, 또 뭐 시간을 드리는 거야. 재물도 우리가 이렇게 드리잖아요. 예물로.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이 여러분 시간이 지금 가고 있잖아. 이걸 지금 드리고 있는 거야. 봉사도 드리는 거고 교제도 드리는 거고 전도도 드리는 거고. 이거를 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서 예수님에게서 영적인 영원한 축복을 사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그 뭐랄까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 자체를 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밭 자체를 샀다는 걸로 비유를 끝내야 되겠는데 또 이걸 이렇게 좀 사시적으로 보는 사람, 삐딱하게 보는 사람은 그래도 그 거짓말이잖아. 그 주인한테 알려줘야지. 감추인 뭐 그렇게 하자고 이 비유를 하실 게 아니라 비유는요 그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 본질만 보는 게 비유야.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감춘 보화가 있으니까 어차피 왜 제가 굳이 이걸 변변하면 주인은 그 속에 있는 감추인 보화를 보더라도 보화인 줄 몰라.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게 진주인데도 진주인 줄 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게 보화인데 보화인 줄 몰라요. 돼지한테 진주든지랑 똑같은 거야. 근데 그걸 볼 줄 아는 영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안목이. 그러면 밭까지 사버려.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교회를 사버려. 건축업자라는 말이 아니지.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사버리면 예수를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를 사세요. 그게 안 비싸. 내가 그렇게 비싼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싼 거예요. 제 속에 있는 예수님이 비싼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이거를요 대가를 지불하고, 근데 대가를 지불한다는 게 뭘까? 대가를 지불하면서 빌라델피아 교회 생각하면 돼요. 뭐냐 하니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인내로 지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딱 그거 하나. 내 말을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날 때 첫 번째 모습 보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하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진실하지를 못해. 아멘이 못해. 진리. 그리고 뭐냐 충성되지를 못하고 중성된 거야. 중성. 그러니까 참되지 못한 거야. 예수의 증인이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북하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 예수님 말씀을 인내로 지키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 이게 다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11조도 드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우리가 뭐 시간이 있는데 사랑한다고 해서 들어보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게으를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니까 음식도 준비하고 사랑하니까 기도하고
사랑하니까 다 하더라고요. 사랑하니까 시간이 많아. 시간은 다 때려고요. 사랑하는 건 다 쫓아다니더라고. 화가 날 정도 쫓아다니더라고. 사랑하면 밤에 일어나서 벌떡 일어났을 때 해. 사랑하니까 드라마를 3시간씩 보고도 모자란 걸로. 기도를 한 15분 하고 나면 세계 평화까지 다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랑 안 하니까 사랑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주님 앞에 내 인생을 투자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삶은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부자, 영적인 부자, 아멘. 영혼의 부자. 아멘. 내 가슴에 그냥 금이 가득해. 아멘. 눈을 밟고 눈이 띵, 옷이 막 하얘 막 너무 하얘 막 벌거벗은 수처럼 너무 사람이 멋있게 보이는 거야. 아멘. 좀 고결하고 좀 성결하고 겸손하고 참 사람이 품위 있게 보이는데 아멘. 막 그냥 발은 걸치고 발은 벗겨갖고 이러고 어떤 때는 겉옷을 벗고 속을 입고 나타나고 이게 뭐야 수치스러워갖고 이게 우리가 봐도 부끄러운데 아우 이런 주님은 아우 락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에 보이는 것들을 투자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사시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절 보십시오. 이제 두 번째 진단이 똑같은 말씀인데 다르게 말씀하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여러분 참 주님이요 라오디가 교인들을 사랑하실 거예요. 룩 하시는데도 사랑하는. 제가 이 말씀 보고 놀랐어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책망은 말로 꾸짖는 거고요. 징계는 생활로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니까는 주님의 책망이 귀에 들어오고 사랑하니까는 생활의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3장도 그렇고 히브리서 12장은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지 이 사생자를 징계 안 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처단을 한다 그러죠.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마치 꾸짖는 말씀처럼 들리거나 또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어려움을 주시거나 자녀 문제로 마음의 고통을 당하거나 직장의 어려움을 당하거나 생활에 여러 가지 일이 안 풀릴 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낭망하고 또 걱정하고 의심하고 좀 뭐랄까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대해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연약해서 그렇거든요. 그게 왜냐면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안 살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 예수님에게서 영적 부여를 사듯이 조금 우리 영혼이 이제 성숙해지려면 딱 그럴 때 뭐냐니까 낙담하거나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난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또 뭐냐니까 일종의 징계예요. 돌아오라. 그래야 돌아오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냐하면 살아보니까요. 돈 많으면 절대 안 돌아옵니다. 아주 건강하잖아요. 안 들어와. 자녀들이 너무 잘 되잖아요. 절대 안 돌아와. 남편이 너무 잘해줘요. 도
서로 안 돌아온다. 그런데 어디 한 구석이 빈 구석이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막 마음이 고통스러워야 돼. 그때 내 속에 있는 영혼이 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기댈 데 없나 이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정보를 갔다가 요 앞에 대각사 들렀다가 친구 만나서 온갖 상담 다 하다가 마지막에 친구 따라 강남도 한번 교회라도 가보자.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성숙해져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게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중간 정도 있을 때 주님이 때가 딱 되면 이게 계속 약간의 어려움식을 주세요. 이건 뭐냐니까 우리 영혼과 인격이 성숙하라고. 아직도 교만한 게 많고 고집스럽고 아직도 세상 사랑하고 아직도 믿음이 천박하고 아직도 도덕적으로 헷갈리고 아직도 욕심이 많고 아직도 물질에 대해서는 정신이 차려지는데 주님에 대해서는 정신이 덜 차려지고 이럴 때 주님이 물질도 좀 치고 건강도 좀 적당한 수준에서 그 사람이요 예수님을 안 떠날 수준에서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100kg, 어떤 사람은 50kg, 어떤 10kg. 왜냐하면 10kg을 감당할 때 100kg 죽어버리는 이거. 주님을 떠나 안녕 사요나라 할까봐 사랑하시니까 10kg 9kg 9.9만 갖다 놔요. 0.1을 남겨두는 거예요. 교회를 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과거에도 있어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혹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영적으로 처리되는 거야. 그러면서요, 그럴 때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딱 그럴 때, 여러분 가장 좋은 때는 잘 될 때 하는 게 가장 좋아. 근데 못 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다윗이 그랬어요. 압살롬 때 피난 갈 때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잖아요. 다 요즘 시편이 다 어렵고 낙심하고 이 자기 절명의 순간에 주님을 찾아하는 거야. 그게 다윗이라고. 그럴 때 다 할 때 여러분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것은 뭐냐니까 여러분 열심은 젤료라고 셀로 따위로 들으면 열심 젤료에 그다음 덮게 하라는 말하고 원이 똑같아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이거를 한마디로 열심 있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열렬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열렬한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징계하고 책망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지만 자꾸 이게 세상을 중심으로 살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과학으로 말하면 천동설이라고. 태양이 지구를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래서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뜨거워지려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야 돼요. 지동설이라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야. 그렇죠. 지구 중심은 태양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중심으로 돌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언저리에 둬버리면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야. 언저리에 두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처음에는 좀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결국은 인생이 망가집니다. 낮아져요. 이 세상에 복도 놓치고 하늘의 상급도 놓쳐. 그런데 예수님 중심으로 탁게 살면 보세요. 예배 드려야 되지, 주일 성수해야 되지, 11조는 드려야 되지, 봉사, 전도다. 그럼 시간도 재능도 뺏기잖아요. 누구한테 뺏겨요?
예수님한테 뺏기잖아요. 예수님 빼앗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걸 사기를 빼앗아가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처음에는 좀 손해보는 것 같아. 다른 시간이 없어. 놀 시간도 없고 다른 거 살 시간이 없어.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어. 어디 여행도 못 다녀. 뭐 자식도 큰 어떤 유명한 데를 못 보내, 돈을. 그런데 여러분, 그럼 손해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거거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서 여러 배로 갚아주시고 믿습니다. 점점 올라가요. 영적인 복도 누리고 상급도 누리면서 이 땅의 복이 점점 쌓여.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높아진다니까. 이상하게 잘 돼요. 내가 열을 들였는데 나중에 100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영혼 육의 축복의 원리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닫는 게 이게 머리가 좋은 이게 청재라고, 청재.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거꾸로 가면요 안 돼요. 거꾸로 가면 자꾸 징계가 와.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렬한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꼭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동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구가 움직여야지. 예수님을 움직이면 예수님을 딱 주면 예수님 주의로 모든 걸 한번 살아봐요. 그러면요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지만은 이상에 사라져. 사라지면서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는 게 살아나. 그 사람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 나라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라고. 할렐루야. 하늘과 땅을 다 가지는 거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미국이 그런 미국인데 지금 예수님 중심으로 안 돌고 인본주의 중심으로 세속주의 중심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고 온갖 부패로 가니까 이 모든 게 낮아지기에 맞죠? 예, 다시 이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요 가치관을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지. 창조의 구원인데 우리 마음을 치유해야 돼요. 우리 세상 중심으로 해서 누구 중심? 예수 중심. 예수 중심 살면 세상 사라집니다. 여러분 나도 밥 먹고 살았잖아. 저는요 요즘 오늘 이거 맞춰야 되는데 저는 요즘 다음 주 감사주일인데 감사한 게 뭐냐니까 내가 밥 먹고 살았다는 게 너무 감사해. 내가요 젊은 날에는요 주님만 따라가면 된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 만나니까요 영 사는 게 힘들더라고. 목사 되는 게 이렇게 힘든 줄은 꿈에도 난 목사가 거룩한 직업인 줄 알았지 못사는 직업인 걸 잘 몰랐어. 그런데 그러고 이제 지금 좀 깨달았잖아요. 뭐 몸도 안 좋고 뭐 돈도 별로 없고 뭐 어디 갈 데가 없어. 한국에서 왔다 가는데 훨씬 나보다 더 많이 갔더라고. 간 데가 없어, 간 데가.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 밥 먹고 살게 해주셨구나. 사모님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그렇대더라고. 밥도 먹여주시지. 요즘 그래 내가 야 목사도 밥 먹고 사는구나. 하물며 여러분 밥 안 먹여주겠어요? 살이 찌서 문제지. 밥 먹여주십니다. 밥만 집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도 높여주실 거예요. 고쳐주실 거예요. 건강도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혼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다만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지. 이 세상 우리 살 것 다 알아요. 몸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영혼만 창조하셨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에 관심이 없나? 아니에요. 육에 관심 참 많아요. 예수님이 육이잖아. 예수님이 목수하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몸이 아팠지만 지금은 몸을 입으시고 영광의 왕이 되셨잖아. 그런 복이 내세에도 오고 이 땅에도 올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을 믿으려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신약은 영적인 복이지만 구약은 육적인 복이잖아. 기복이 왜 나쁜가 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회개하면서 이 세상에 복 받기를 바라는 그게 기복이라. 그런데 축복은 뭐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그게 축복이라. 근데 축복 싫어하는
아니 이런 사람 순복음 교회를 기복신앙이라고 막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건 그런 거 아닙니다. 순복음도요, 제가 축복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복 받으라, 그게 메인이야. 축복 싫어하는 사람은 하지마. 너는 영만 복 받아라. 영만 복 받아라. 지지리도 가난하게 궁상에 살아라. 필리핀처럼 살든지 아프리카 살든지 살아라. 미국을 떠나라. 내가 좀 흥분했네. 내가 보기에는 육의 복을 먼저 추구하지 말라. 영의 복을 먼저 추구하면 보너스로 따라오는 게 뭐다? 육의 복이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주님이 다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주님이 약속.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끝내야 돼. 자, 갑시다. 20절 말씀. 또 다른 처방인데 같은 이야기예요. 주님은 똑같은 말을 참 반복해서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볼지어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지어다. 봐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우리 식사해야 되니까 딱 나오는 배가 고프다. 여러분 잘 본 이 구절이요 오해를 많이 했어요. 이 구절이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마음속으로 영접하는 구절로 사용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 기독교 스님 가면 성화 보면 밖에서 예수님 몸 두드리죠. 그 성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그래도 은혜 받으면 받는 거야. 좋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뭐냐 하니까 이미 예수님 믿은 사람이야. 이게 뭐냐면 문 밖에 그러니까 뭐랄까 집으로 들어오는 현관문을 두드리는 식인 게 아니고 현관문은 이미 들고 들어오는데 안방문을 두드리시는 거야. 집안에 문 많죠? 안방에 딱 안방문으로 들어가서 뭐냐니까 이미 예수님이 들어와 있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잖아. 교인인데 이미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현관문은 열어준다. 안방은 잠그고 있는 거야. 예수님 거실에 사세요. 나는 안방에 침대에서 나 혼자 잘래요. 이리 되네. 근데 주님은 뭐냐면 우리하고 같은 식탁을 하고 같이 더불어 참 교제를 나누고 싶으신 거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이란 말이고 예수님과 연합이라는 게 말이 있잖아요. 식탁은 친교거든요. 여러분 하늘나라 혼인잔치가 주님과의 완전한 친교거든요. 주님이 내 앞에서 주님하고 식사했는데 주님이 그냥 앞에 탕수육 놔놓고 짜장면 놔놓고 그 당시는 비만이 없어. 당뇨 걱정 안 해도 돼. 막 먹으면 돼. 주님 드세요. 나도 주님이 먹여주실 거야. 아멘. 네가 하나 먹어봐라. 막 밥 올려. 너무 이쁘니까 니 고생했다. 막 위에다 김에다가 막 고기에다가 막 올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니는 네가 알아서 먹어라. 니는 빨리 놓고 배달 나가 이런 사람. 근데 뭐 너무 귀하지만 니는 여기 있거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식탁의 교제라고. 이게 친밀한 교제인데요. 아멘. 이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내 영혼의 중심에 내 안방에 그리고 뭐냐면 내 삶에 초점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이라는 뭐냐니까 우리가 꼭 교회 안뿐 아니라 하나 하더라도 예를 들어 책을 하나 읽더라도 이 책 뭘 하나 하다못해 동영상을 하나 보더라도 시간을 보낼 때 주님 내가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이 돈을 내가 받아야 될까요 말까요?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런 거를 주님이 나하고 좀 상의 좀 해가며 해라. 왜? 너한테 맡겨놓으니까 영 엉망이다. 내한테 맡겨놓으니까 뭐니까 징계와 책망이 아무래도 내가 그걸 좀 칼을 빼야도 썩었다. 근데 이거 내가 쓰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미리 좀 상의 좀 하면 안 되겠니? 기도 좀 해라. 말씀 좀 봐라. 왜 한두 시간, 3시간, 4시간 좀 왜 내 큐티를 안 보냐? 얼마나 바쁘대. 왜 바쁘냐? 네가 바쁘다고 될 일이냐? 그게. 나하고 시간을 좀 보내주는. 나하고 좀 같이 한번 바빠보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아멘. 주님하고 같이 가면 쉽게 일이 끝날 때가 많아요. 아멘. 근데 혼자 아무리 해도 나중에 아무것도 도라미 타버리는 거야. 헛방.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가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도 세월이라는 게 있고 사람이 인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세월과 인생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을 내 영혼의 중심에 두고 내 생활과 삶의 중심에 두지 못하면서 사는 헛된 시간들이 세월이에요. 그래서 그 세월 속에서 뭘 깨닫는가, 인생 속에서 뭘 깨닫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좀 찬양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주의 말씀을 내 인생의 어떤 그 검은 보화보다도 더 보배롭게 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지점까지 가는 게 인생이야.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나 욕심이 많아서 남의 것을 빼앗는 자였잖아. 그런데 험악한 인생을 보내면서 깨달은 게 이제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그게 인생이야. 내가 인생이라는 게 뭐냐 하니까요, 예수님을 내 인생에 언저리 어떤 사람은 바깥에 둬버려. 근데 언저리에 뒀는데 인생은 깨달음이요. 어떤 인생은 어떤 그 징계와 훈련, 우여곡절은 다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야 되구나.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가 진정으로 영광을 돌려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걸로 돌아가는 것이 시간이고 세월이고 인생이에요. 그게 뭐냐, 이제는 진짜 철이 드는 거예요. 영적인 철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할까요? 인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월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1절 말씀, 이기는 그에, 이게 이기는 거야. 이기는 그에게는 세월을 이기는 거야.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거요 얼마나 큰 영광과 축복인지 몰라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요 그렇게 미지근하고요 주님의 마음을 거북스럽게 해도요 이기기만 하면, 열렬한 회개를 통해 이기기만 하면요 주님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하면서도 여기서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았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영적이고 상징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처럼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주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예를 들어 예수님 12제자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이라 각자의 하늘나라의 보좌가 있어, 의자가 있지만은 여기서는 뭐냐니까 예수님의 왕자에 같이 함께 해주겠다는 뭐냐니까 예수님과 함께 받을 영광,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이 세상 만국을 통치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그게 요한계시록 20대 보면 너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되어 있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도 주님과 더불어 세세 몸대로 왕노릇하리라 되어 있고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니까는 앞으로 다가올 영광은 이 세상이 지금 받는 잠깐의 보니까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영광의 왕노릇하게 해주시고 이게요 미지근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사랑이. 그러니까 미지근해도 지금까지 미지근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열심을 내라. 제일 열심을 내라. 열심만 내면 이기면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주님의 사랑. 그러니까 제가 내가 이걸 보고 깨달았어요. 지금 너무나 많은 그 교회들이 미지근하고 현대교회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상에 지금 세대 교회처럼 미지근한 경우는 없어요. 심지어 중세시대가 가톨릭 시대와 암흑시대도요 그 당시에는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신부들 교황이 타락했을지 성도들은요
주일 저녁 무슨 일이 있어도 성당에 가요. 종교에 있어서 말을. 근데 지금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만 빠져. 이게 뭐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를 않아. 청교는 예배 한 번 드리고 밥 안 먹고 끝. 밥도 밥 같지 않은 밥 먹고 끝. 우리 요즘 나간 아이들이 우리 교회 밥이 그립대. 딴 데 가면 밥 같지 않은 밥을 줘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 밥이 최고야. 근데 밥만 최고면 안 돼. 영적인 밥이 최고라야지. 우리의 신앙이 최고라야지. 여러분. 그래 하면요 주님이 천년 왕국에서 새하늘과 새로 우리를 영원토록 왕노릇길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영생 영광이요. 그 다니엘서 12장에 영원 무궁이 하늘의 별같이 빛나리라. 그걸 우리한테 주신다니까.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50점이야. 30점에서 70점 사이인데 적용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 한 몇 점일까? 여러분 최소한 80점은 넘어야 돼. 90점은 넘어가야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한 10점, 20점 더 해야 돼요. 온도도 마찬가지예요. 화씨로 하면요 70점, 75점 되면 좀 추워요. 근데 적어도 75점을 해서 80도 가야 덥다고. 90도 되면 뜨끈뜨끈 하잖아요. 100도 되면 뜨거워. 그러니까 80 이상에서 90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한 10점 정도가 모자란 사람이 있고 20점이 모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내가 이 교회 종이니까 뭐 이런 말 해도 되지. 딴 데 가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근데 여러분 점수를 10점 내 20 높입시다. 좋습니까? 뜨거워집시다. 영적인 가난을 탈출하고 영적인 부요를 주님 앞에 사십시다. 천동설을 버리고 지동설로 삽시다. 하늘의 상과 영광을 받읍시다. 그러면 제가 늘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면 하늘의 상을 추구하면 주님이요 그냥 안 주고 싶어도 복을 주고. 왜냐면 그것 때문에 세상과 타협 안 할 테니까. 세상 타협 안 할 정도로 얼마든지 주십니다. 그 복도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